오늘 꿈이 있다면 행하라. 또 다른 제목으로 말한다면 꿈꾸지 말고 행하라. 한번 각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따라해 보시죠. 꿈꾸지 말고 행하라. 꿈꾸지 말고 일하라. 그런 말도 될 겁니다. 꿈은 우리가 찬양에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근데 꿈이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따로 있고 내 꿈이 따로 있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한자에서 뭐라 그러죠? 고사성어에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각각 다른 꿈을 꾸는 거. 예, 동상이몽. 같은 상에서 잠을 자도 각각 꿈을 다르게 꾸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된다면 얼마나 잘 될까? 그래서 우리가 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꿈만 꾸고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막 하는데 그 기도 내 소원을 막 아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면서 막 꿈만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알았던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억을 주신대요. 맨날 기도하면서 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수억 주실 거다. 수억 주실 거다. 근데 지금까지도 수억을 못 받으셨어요. 꿈만 꾸면은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꿈만 꿔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안에서 꿈을 꾸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맞는 꿈을 꿔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꿈을 꾼다면 그것은 개꿈이 되는 거고, 그거는 백날 꿔도 소용이 없는 헛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백날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핀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꿈을 꾸지만은 제대로 된 꿈을 꾸어야 이룰 수가 있다. 잘못된 꿈은 잘못되어지는 결과를 낳죠. 근데 자, 이제 본문으로 천천히 들어가서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꿈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밥주바를 놓고 밥을 먹는데 앞에 밥을 놓고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럼 굶어 죽어야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입니까? 좀 모르겠어요. 포르쉐입니까? 람보르기니인가요? 캐딜락인가요?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다 탑클래스에 있는 거죠? 뭐예요? 규식이가 얘기해 봐요. 롤스로이가 비싼 걸 조사해, 비싼 걸로 합시다. 자, 롤스로이를 탁 탔어요. 와,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젊은 애는 막 가는 거. 근데 롤스로이를 타도 너무 게을러가지고 내가 엑셀을 밟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차야? 장난감이잖아요. 전시품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어. 그분을 믿어 해도 내가 엑셀을 밟지 않으면 행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차는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롤스로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룰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해야 될 부분, 엑셀을 밟는 것, 밥그릇에 넣고 숟갈을 뜨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알려주셨죠. 장대에다 놋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랬는데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 본다고 살아? 나 안 볼래 하고. 참 이거 사단적인 겁니다. 그 간단한 거를 안 하는 거,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게 귀찮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까딱 고개 들고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아요. 오늘 설교는 사실 저 자신을 향한 설교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엑셀을 밟읍시다. 내 앞에 놓인 밥그릇에서 밥숟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것을 갖다 내가 마시기는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너 자식 없지? 네, 없어요. 나 큰일 났어요. 내 대가 끊기게 됐나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 많게 해줄게. 자, 그랬는데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아내는 지금 60, 70이 넘어가지고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 다 발휘했고 남자도 기능을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근데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 하나예요. 자기가 열심히 진시 황제가 먹던 그 보약들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먹는들 젊음이 살아납니까? 아기가 생깁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였을까요? 믿고 행하는 일이었어요.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만큼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이 있으면 쉬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히브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이유가 있었어요. 속셈은 있어, 속셈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속셈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치기가 어려운 건데 믿음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릴 분은 하나님이잖아.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엑셀 밟는 발가락 까딱하는 정도의 작은 겁니다. 그 순종,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친 귀절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와, 무서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돌아봤어요. 그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 가짜 믿음이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가보를 자랑을 했어요. 우리의 벽시계가 있는데 이거는 5대째 내려오는 가보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게 뭐였는데 벽시계였어요. 벽시계를 딱 보고 오는 사람마다 자랑을 합니다. 이 시계가 5대째 가보야. 그런데 거기에 바늘이 없어. 그러면 시계가 아닌 거예요. 시계는 딱딱 그 바늘로다 시간을 가르쳐야 시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바늘이 없는 믿음. 가르치지 못하는, 움직이지 않는, 아무런 가치를 표현해내지 못하는 믿음. 믿음은 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타낼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고 그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너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서리적인 문구죠. 못 구원한다는 거예요. 절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는 많은 부분은 그건 믿음이 아닌 가짜, 시치 그 바늘이 없는 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얘기를 비유를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보고 얘야 오늘 밭에 가서 저 뒷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가서 놀고 밭에를 안 갔어. 둘째 아들 보고 얘기했어요. 얘야 둘째야 너 뒷밭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는데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으냐? 말로다가 예 하는 사람 그 아들이 옳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뉘우치고서 행함으로 가서 일을 한 두째 아들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말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것이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아멘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하고 잘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행위로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행위로 그 열매를 알리라. 그 열매가 뭐예요?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른지 포도인지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따지고 볼 때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짜였다는 부분이, 모르였다는 부분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제가 종종 이해하는 예화가 있죠. 착한 사마리아인. 여리고로 내려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탁 죽게 됐어요. 피 흘리고 막 죽기 직전에 있는데 그쪽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레위 사람 종교인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 끔찍해라 하고 그냥 피해갔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믿음이 있다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데, 목사, 권사, 장로라는데 그냥 가는 거야. 제사장이 간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 그냥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포도주를 붓고, 그 당시에는 뭐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게 뭐예요? 그 소독하는 약재니까 그거를 붓고 싸매주고 여관에 가서 따뜻한 데 눕혀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옳은 것이냐? 누가 옳은 믿음이냐?
레위인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레위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마리아인이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이 뭘까요? 나는 그 장소에 가서 행하는 사람이냐, 행하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내 믿음이 얼만큼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하는지를. 성경에도 보면 가만히 있을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요단강물이 가득 흘러가서 거기에 빠지면 죽는 지경에서 벅개를 메고 탁 요단강물 디딜 때 요단강물이 쫙 서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도망갈 수 없이 홍해가 가라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막 오지, 앞에는 도망갈 수 없이 홍해가 가라막혔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냐? 왜 기도하고 있냐? 빨리 내 손을 펼쳐서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라. 기도만 한다고 된다는 건 아니지. 행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할 때에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봐도 그래요. 저는 한때 참 지금은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예전에는 그림 잘 그린 사람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렇게 이쁜 그림이 나올까? 만화에 보면 만화를 막 이렇게 이쁜 사람을 그리고 막 멋있는 그림을 그릴까?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리는 사람을 보면 머릿속에 있죠. 내가 이런 얼굴, 이런 눈동자, 이런 모습을 그려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작품을 해도 조각을 탁탁탁탁탁 쪼면서 내 머릿속에 없으면 그 조각이 안 나와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리지 않으면 작품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는 있지만 내가 오선지 위에 곡을 작곡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그 곡은 없는 거예요. 피카소가 아무리 멋있는 그림이 있어도 자기 손으로 그려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피카소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괴테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원고지에 자기의 글을 쓱쓱쓱쓱 쓰지 않으면 세상에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핸델이 아무리 멋있어도 자기 혼자 흥얼대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써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그때서야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제야 내가 순종하는 것 보고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 그게 뭡니까? 속에만 하나님 사랑해요, 믿어요 이러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순종함으로 드러낼 때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약간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왜 성경 공부만 쫓아다니냐? 아는 것 충분하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충분하다. 그것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맨날 알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알아도, 단 한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지, 많이 알고 있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다시 믿음의 정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날 때 믿음인 것이다. 티벳에 가면 이런 새가 있대요. 우리 많이 듣죠? 내일이면 집 지으리. 얘기 들어보셨죠? 내일이면 집 지으리. 티벳에 있는 고원지대에 새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새를 보니까 얘는 낮 동안에 열심히 막 지지배배 울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먹이를 쪼으면서 살다가 저녁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본 거예요. 어떻게 나뭇가지 해가지고 우는데, 밤이면 우는데 발발 떨면서 우는 거야. 이 새가 그냥 우는 게 아니야. 발발 떨면서 우는 거야. 그 모습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쟤는 낮에 계속 놀다가 밤이면은 추워가지고 떨면서 우는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내일이면 집 지을 거야. 내일이면 집 지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거야. 밤만 오면 내가 이렇게 추워 떠는 거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놀고 또 밤마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를 그곳에 속담으로 내려오는 거야. 오늘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하고 똑같을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고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명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학 영어 해봤죠? 기초가 없으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영어를 다시 했어요. 다시. 언제 했느냐?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처음부터 했어. 1학년 때 거부터. 그러니까 올라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가지를 알고 있어도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행하고 나야 기쁨이 오고, 행하고 나야 보람이 느껴지고, 행하고 나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주세요. 그 바탕 위에 또 하나를 쌓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한꺼번에 주세요 하고 다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소화해낸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게 소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공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뭐뭐 했더니 뭐뭐뭐 했더라. 그 전에 뭐뭐뭐 했더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에요. 뭐뭐뭐 했더니 했더라는 하나님이 하는 부분입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더니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라, 이루었더라. 이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전제할까요? 우리가 했더니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꿈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했더니라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듯이, 핸델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으로 내보내야 세상에 그 가치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돼서 꼭 이제 내 속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행하고 한 가지를 알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